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신앙.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크게 한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자고 이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다 모델링을 하거든요. 모델이 뭐냐? 그 샘플, 그 닮아가는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안 좋은 모습을 담는 거는 모델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을 담는 거죠. 뭐 노아의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다윗의 믿음도 있고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는 뭐 12사도들이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다 목숨을 바칩니다. 다 12사도의 그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면 주님을 위해서 다 목숨을 바쳤어요. 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았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리더도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될지 몰라도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믿음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바쁘셨고 힘드셨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부모님들은 일하시느라고 또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대로 또 다른 요즘 뭐 일도 하세요. 뭐 일도 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또 지금 병원에 또 아프시거나 아프셔서 집에 또 계신 분도 계세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출타하신 분도 계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고 파도가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시작.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평안과 그리고 안정과 그리고 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서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갖고 그 율법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에, 죄의 짐에 눌려 있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게 찾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다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남성들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자를 한번 보면은 남성 남자 있잖아요. 남자 할 때 그 남자가 밭전자에다 밑에 힘력자가 있어요. 밭전자에다 힘력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남자분들은 막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은 참 많은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세대 후에 2세대 어르신들, 그 이후의 세대 우리나라의 짐을 누가 짊어지고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바이오그래프가 다시 이 인구의 그 성장이죠. 다시 환원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들도 잘 낳고 잘 키우고 할 겁니다. 네, 왜 여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자에 여자 할 때 그 여자도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좀 아이러니한 거죠.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고민하고 힘들게 그 짐을 지고 가다 잠자리에도 그냥 누워서 잠을 편히 못 자는 삶의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열린 문을 내게 들어. 주님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저께까지는 주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은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신 그 자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 종이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에게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무거운 짐을 다,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그리고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 오늘 예배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 주님,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정말 견줄 수 없는 크고도 큰 모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살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거저가 없습니다. 그냥 때로는 험한 파도도 찾아오고, 때로는 나의 삶이 잔잔함도 있고, 때로는 뭐 넘지 못할 산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넘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희노애락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험준한 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주저앉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구약 시대 때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 얘기예요.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넘어가게 하셨고, 그 성을 넘어가게 하셨고, 강이 있으면 강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셔가지고 또 물도 먹고 그 사막을 가게 하셨어요. 앞에 사막인데 어떻게 가냐 이거 사막을. 이스라엘은 남부 지방은 사막입니다. 북부 지방은 풍성한 그런 그 자연 환경이에요. 경작도 잘 할 수 있고요. 푸른 초장이죠. 근데 남부 지방, 그들이 에집트 땅에서 왔잖아요. 사막을 가게 하셨습니다. 사막을 지났더니 이제 막 돌뿌리밖에 없는 바위와 돌이 있는 광야가 있어요. 푸르름이 없어요. 광야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사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돌아가거나 어떤
문제가 닥치면,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닥치면 돌아가거나 주저앉거나 뒤를 바라보거나 그냥 거기서 누워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이 신앙에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끝까지 가셔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끝까지. 시작.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뭐 자꾸 뒤가 생각이 나,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앉아 쉬고 싶거나 안 됩니다. 마라토너가 중간에 달리다가 반환점이 있잖아요. 중간쯤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 때가 아마 중간일 겁니다. 중간. 근데 그 페이스대로 달리다가 중간에 쉬잖아요. 이 달리기를 하다 자기의 페이스대로 가다 쉬면은 다시 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그와 같아요. 우리는 단거리 경기를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장거리를 뛰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대로 더 힘을 줘야 되고, 목적지가 다다르면요. 황영조 92년이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랑 뛰는데 거의 종착지까지 그냥 그 종점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거의 두 선수가 그냥 뛰었는데 황영조 선수 이를 악물고 뛰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더 스퍼트를 내야 돼요. 속력을 내야 되고 힘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힘을 내서 믿음을 다해서,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은 하나님이 거저 부르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을 복을 내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은 참 복된 백성이에요. 주변 사방에 그들 주변에 아주 제국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 고대에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션이죠. 이집션 문명들이 거기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4대 문명 중에 발상지 문명에 인간이 모여갖고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집트도 마찬가지고요. 문명은. 그 문명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자본력과 모든 것을 갖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작은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직 가진 건 뭐였느냐?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요, 인구력을 가진 것도 아니요, 전 세계에서 어떤 제국을 이루고 어떤 나라, 무슨 자기네 나라를 크게 성장시키려면 인구력이 있어요. 인구가 한 1억은 돼야 돼. 1억 명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인구가 한 1억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1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도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일본도 그것이 문제이긴 한데, 그런데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펼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막으신 거죠. 그 최대 피해국이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실은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외정시대 때도 그렇고 수도 없이 남부지방은요, 이 외인들에 의해서 저 외나라, 얘는 외나라라고 불렀잖아요. 외소해. 그들의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평균 150cm였답니다. 평균. 그 일본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근데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냐면 여호와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언제 아멘 하시려는지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는 거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나의 축복이 되시며,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여호와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만방에 전파돼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모든 이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 되었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그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을 한다고 뉴스 보도를 보니까 전쟁을 막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유대인들을 건들지를 침범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제 뉴스가 막 나올 텐데 이란이 유대인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공격을 하겠다고 침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딱 무인 드론 기어 미사일 100발을 쐈어요. 이제부터 우리 쏜다 이렇게 하고 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미사일들을 맞출 수 있는 그 공격 요격용 미사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의 자기 자국 영토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100발만 쏘고 이제 더 이상 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침공해갖고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그 이유밖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자 하면 이기고자 하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자 하면 이기는 거예요. 견디고자 하면 견디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자, 우리가 꼭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붙들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안 합니다. 저부터 그냥 그 말씀에 은혜가 돼요. 옆에 분에게 한 말씀.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할렐루야. 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이기고자 하면 마귀는 벌써 내가 그 마음을 먹을 때 벌써 두 손을 번쩍 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해주려면 해주시고 그냥 말으려면 마세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이기게 해달래야 되고 내가 이기도록 힘써야 되고 막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그러한 성품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 되면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이 노회를 합니다. 노회를 하고 그 시기가 있잖아요. 노회를 하고 노회 때 우리가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장로의 직분을 받는 분들은 몇 명을 세례교인 25명당 한 분 이렇게 정해놨어요. 등록된 세례교인 25인당 한 분이 장로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무장로님이 한 분이니까 시무장로님이 두 분을 더 신청을 해서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3일간 우리가 노회를 하게 됩니다. 허락을 받게 되고 화요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회를 또 열어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당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투표를 진행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숫자를 정해놓거나 노회 허락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을 뽑는 일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꾼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피택 받으실 분들도 또 이미 피택 되셔서 또 연로해지셔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누구나 막론하고 주님에게 배워야 되는 성품은 우리들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내가 인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해야지만이 어떤 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복을 누리느냐? 인통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붙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붙는 사람.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사람이 붙는 분이어야 돼요. 그분에게. 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분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에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온유한 자가 되리라. 내가 겸손한 자가 되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되리라. 내가 겸손한 자가 되리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생에 그냥 뭐가 안 맞아도 나는 온유한 자가 되리라. 나는 내 어깨에는 내는 온유의 주님의 온유의 멍에가 있습니다. 겸손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나 증오를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분이 막 일어나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상해서 증오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의 성품, 그 악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더더욱 될 수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도 있고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러면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성도들이 돼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복된 교회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저 사람이 좀 온유하고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품과 생각을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그랬어요. 겸손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정말 성경도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인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통한다면 그 다음에 물통, 인통, 신통의 역사가 있는데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가 인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뭐라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또한 겸손한 자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성품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과 긍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주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전제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랑이 가지고 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뭐가 좀 안 맞아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좀 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마음 긍휼함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복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고, 다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그 사랑 가운데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주님이 먼저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변함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세에는 기근과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근이 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 있죠, 중국 대륙에. 그 사막이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점 푸르름이 사라져 버린다. 우리나라에 봄이 되면 파종을 해야 되는데 푸르름이 사라지니까 땅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먼지들이 그냥 다 여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국가가 발전을 이루어서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대륙이 좀 넓거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 어려운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시세끼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는 드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 데는. 선진국들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경제가 1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경제가 지금 선진국들도 100%가 올랐어요. 200원, 300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미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남미의 대구 가면은 두 국가가 있거든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는. 아프리카 말도 못합니다. 아시아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 10위권 안에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상황을 돌아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다면,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다. 지진은 땅이 갈라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섭고도 무서운 지금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근이 없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국가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참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면 우리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 뭘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도 없이 못으로 하나님 앞에 뭘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가면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요.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남편과 아내를 다 지킨다. 오늘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전쟁이 우리나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500번 이상의 전쟁,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건물이, 이게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질 않아요. 잘 어렵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전쟁, 그거는 뭐 두말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전쟁이 잘 안 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이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 둘 다, 남한도 끝, 북한도 끝. 누가 둘 중에 하나는 끝이 나야 되는데 둘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안 나는 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안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그리고 막 불법이 막 성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격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그를 독선으로 그를 압도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배우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에게 뭘 배워야 돼요? 평안케 하는 화평을 배우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는 평안이 일어나야지, 평안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기만 하면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두말 하실 것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화평케 되고 평안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고 마음에 품으면 불안함이 다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갖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배워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화평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궁극적으로 화평케 하사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 내가 불안하면 내가 평안치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품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시고 오늘 세 번째 덕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평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줍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딱 보니까 두 분이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평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평안함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길 원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종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 꼭 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